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저희들이 잘 먹고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에 피동되어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온 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받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초대교회에 흘러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한지에 대해서 변증 또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이제 훗날에는 하나님과 너희가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다. 근데 그런 때가 왔어요. 지금이 그렇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느냐? 30대 먹은 남편이 30대 부부죠, 부부. 근데 아내보고 성인물을 촬영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돈 벌어라. 그리고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성인 사이트에 팔아먹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이면은 자기 아내도 그냥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돈 벌으라고 그래서 계속 프레스를 줘가지고 이 아내가 자살을 했어요. 유서를 남기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몸 팔아라 이거지. 그리고 그런 성인물을 만들어서 네가 돈을 벌어라. 남편이 아내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참 못 보던 뉴스들과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또 어제 일본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땅이 이렇게 보도블록 땅이 이렇게 쿨렁쿨렁하는 게 이제 누가 찍은 거가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잘 돼 있으니까 SNS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보도블록이 이렇게 무슨 엿가락처럼 이렇게 쿨렁쿨렁거려. 보니까 무섭긴 하겠더라고. 네? 땅이 이렇게 쿨렁쿨렁거린다니까. 이렇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땅이 여기가 지금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강진이 있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그것 때문에 해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동해안 쪽에도 한 1m 가까이의 파도가 1m면은 사실 이 정도인데 이게 파도로 치면 이제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쓰나미 경보가 울렸다가 해제가 되긴 했는데 지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서로 전쟁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역이 아니라 레바논 땅에 있는 하마스 지역을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바논에 같은 아랍권이니까 거기 이제 지휘부를 두고 있었는데 레바논 땅을 폭격한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 일촉즉발입니다. 3차 세계대전
말로만 생각만 했던 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전쟁, 기근, 지진,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할 거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세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이거를 변증하고 논증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일본어로 두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휩쓸려가고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 청년 2명과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벌써 그 걱정하고 있어. 자기들이 목사님 나이 되면은 거의 70%가 노인이고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 70% 되는 노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자기들은 그 어린애가 20살 먹은 20몇 살 먹은 애가 벌써 그 생각하고 있어요. 20, 3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70%가 노인이고 경제활동을 은퇴한 그 나머지 30%가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더라고요. 21살짜리. 그러니 어떤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떠날 생각만 하지 대한민국에서 자기네가 벌어가지고 그 70%의 노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며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거를 21살짜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안 와.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벌써 걱정하고 있고 근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인구가 없다는 거죠. 노동 인구.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난 결과예요. 오늘날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셋 넷 나면은 미쳤다 그러거나 제정신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 전미정이 둘째 낳다가 연락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아들 사진 찍어, 아니 딸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첫째가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딸 낳더라고. 네, 순산했다고 연락이 왔다. 잘했다고. 여러분, 내가 뭐를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끌려 가느냐의 중요한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사시는 게 복이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그럴 겁니다. 우리 때는 괜찮다고 봐.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 문제야 지금 사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자랄 때 없었던 뭐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2장 우리가 오늘 4절밖에 보진 않습니다만은 2장 전체에서는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하, 즉 뭔 얘기냐? 어떻게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냐? 성육신을
비하하고 천사보다 이건 못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성육신을 비하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한 결과지, 그 낮아짐이 천사보다 못한 것은 아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변증하고 논증합니다. 2장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2장 1절로 4절 단락에서는 복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셔요. 몇 번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떠나고 진리에서 이탈하면은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진리를 들은 것에, 복음을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이 날로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변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 제가 수년 전에 그걸 갖고 설교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컬처. 저도 국어사전 보다가 야, 이렇게 정의를 하는구나, 문화를. 상수 형제랑 내가 얘기를 어제인가 한 적이 있는데, 문화라는 거는 그렇게 써 있어, 국어사전에. 원래 원형을 인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변형시킨 거, 오리지널을 변형시킨 게 문화라는 거야. 그래서 컬처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약간 포지티브하게 쓰이는 단어야. 이건 우리 문화예요. 이걸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질 않아요. 근데 문화라는 말 자체는 오리지널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변형시킨 거라고 국어사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오리지널, 그러면 컬처의 반대말이 제가 늘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추럴, 컬처 반대말 네이처, 자연이라는 말, 내추럴, 네이처, 이게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 네이처를 인간이 컬처로 바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인데 인간이 남남, 여여 이렇게 바꿔버렸어. 순리를 영리로 바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어. 그걸 밀어붙이고 있어, 세상에. 그게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이야.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진리를 너희가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걸 꽉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경고.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하죠.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죠, 바울 사도도. 들은 것,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죠? 이 들은 건 복음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하여 알아, 들어서 알아. 근데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끄러져 달아나게 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러려면 꽉 붙잡아야 되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들은 것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복음은 살아내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진리를 들었어. 말씀을 들었으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는 것.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그게 실생활이지. 들은 대로 행하는 것.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흘러 대세가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게 대세야. 여러분 성어인가? 하여튼 물고기가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역주행을 해. 엄청나게 힘든 거죠. 여러분 수영해봤겠지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면 편해요.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서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수영을 하면 반대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역주행을 하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어쩔 땐 제자리고 힘 빠지고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죠. 그게 이제 타협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러한 생각들이 들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지금 이게 복음으로부터의 이탈, 진리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경고라 그랬어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 얘기인데요. 일단 2절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전한 복음도 안 지키면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니 오늘날 법을 안 지키면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거는 징역 1년, 징역 2년, 징역 3년 이렇게 보응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2절과 다시 연결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율법도 안 지키면 벌을 받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어게인스트하고 리젝트한다면 어찌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못 피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 여기서 들은 자들은 1차적으로는 12사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훈받고 들어서 배운 자들, 제자들, 12제자, 12사도를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해줬다. 12사도를 통해서, 이 얘기입니다. 3절은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앞장인 12장을 은사장,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통역의 은사, 무슨 은사 있잖아요. 그 은사장,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물론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이전에는 그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느냐? 기적의 표적을 나타내심의 참된 목적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과 표적에 관심을 가져. 그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복음의 진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실성, 그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남편이 선물을 사왔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뭐 값지고 얼마짜리고 명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선물을 가져온 그분의 그 마음, 이거를 전달하는 남자친구 또는 나에게 주는 남편, 아내의 그 마음 중심을 봐야 되는데 이 선물에만 목적이 있는 거지.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 그 기적과 표적을 왜 주시는지에 대한, 이걸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 아버지가 출장 갔다 오면, 아빠가 출장 갔다 오고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 오래간만에 와서 무사하게 잘 온 것에 관심이 없어. 딱 들어오는데 손을 보고 가방을 열고 내 선물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사왔어? 그러면 남편과 또는 아빠가 서운하겠죠. 자식들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는 관심 없고 뭐 사왔냐고만 물어보냐. 약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적과 표적을 왜 나에게 주시는 건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단 한 가지 목적은 복음에 대한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진실성, 이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장로교의 신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의한 기적은 복음을 충분히, 그리고 복음을 권위 있게 해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무슨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막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다. 참 역시 깊이 생각하신 분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거, 표적과 이적에 관심이 너무 많죠. 쉽게 얘기하자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만여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이제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럼 거기서의 표적 중심은 뭐예요? 그 표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떡을 통해서 야, 이렇게 먹고도 이렇게 남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에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물고기와 떡을 먹어서 배고픔을 면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그 만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만나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야,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먹을 것만, 하루에 양만 걷어라. 근데 안 그러고 이틀치를 걷었더니 다 썩어져 문드러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먹이는 거다, 내가 너를 입히는 거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의 관심을 둬야 되는데 만나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 구약시대 광야 생활 때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안 돼, 인간이 잘. 만나에 관심이 있고, 오병이어 자체에 관심이 있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자체에, 남편 자체에게 무사히 잘 돌아와서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내 선물 어디 있어?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뭐를? 복음을. 뭐를? 진리를.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여러분이 왜 나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have to.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안 해? 내가 돌멩이 보고 명하겠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정해? 이 교회가 나한테 맞나? 이 교회가 우리 애가 프로그램이 좋은가? 저 교회가 더 좋으나? 이 교회는 건축한 데네. 여기 교회는 나가면 안 되겠네. 이미 건축 다 되고 세팅 다 돼 있고 이런 데만 찾아. 물론 그러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좀 되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딱 보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떠나보내면서 그랬다니까요.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선정하고 고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섬길까요? 저희들이 필요한 교회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입맛대로 이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좀 안 좋고, 이 교회는 너무 적고, 이 교회는 뭐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요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은 안 그럴까? 목사들도 참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1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만약에 제가 유고가 됐다, 제가 어디를 떠나거나 뭐 내가 하늘나라를 갔다, 누가 올까 모르겠어. 부르시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찬송을 진짜 어디든지 갈까? 성도나 목사나 다 자기들에게 조금 유리한 교회를 선택해.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20년 전에 그때 마음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했고 멋모르게 왔지만 되돌아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새벽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보내셨어요? 보내시면 살 길을 안 열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보내셨는데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 그러면 회사 출장 가는 그 회사원을 회사에서 백업을 안 해요? 나라에서 보내. 국가 공무 수행을 위해서. 그럼 백업을 안 해요? 다 하지. 당연한 거지. 회사에서 보냈는데 나라에서 보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요게 회사는 따박따박 국가는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든. 보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에는 왠지 눈에 잘 안 보여. 근데 되돌아보니 20년을 저희가 살았잖아요. 그게 제 후배 선교사가 한 말이,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안 떠나고 그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선교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했던 제 후배 선교사의 말이 너무 감동이 됐고, 알바니아라는 아주 동유럽의 약간은 좀 007 영화에 나오는 인신매매 막 있고 알바니아, 거기서 선교하는 제 후배 선교사가 했던 말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계신 것 자체가 선교다. 만약에 거기를 못 버티고 떠나버리잖아요. 선교사가 철수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어둠이다. 전기가 공급되다가 전기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 저는 그 말에 어그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때 모여있던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큰 위로도 얻고, 그래, 내 자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려 하게끔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타협하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오.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성령이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분하기가 쉬워. 그건 악한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헷갈리거든. 어떤 마음을 내 마음이 지금 드느냐. 근데 후자잖아요. 딱 잘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과 등을 지게 하고 뭐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의 말씀과 왠지 그렇고, 그러면 빨리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제 말에 시험 받으시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해요. 차 한잔 하자. 그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단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갈라놓는 거야. 점점 고리 깊게. 그러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구원,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거기 자체에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쏟는 게 요즘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 기적과 표적에 너무 몰입하는 거죠. 그게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야, 저 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 저 교회는 저런 일이 벌어진대. 뭐 벌어지는 건데,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복음이 드러나게 하느냐, 복음은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묻히고 그거 자체만 되느냐, 그건 이제 분별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 세상의 대세와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흐름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도 이미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제도 자체, 예전에는 못 보던,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적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시고 하루에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더 살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오직 하나, 복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선포하게끔 온 세상 위하여 전하고 기도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증인 되리라 찬양했잖아요. 그 삶을 살라고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루를 더 연장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지. 가정에서부터 그걸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엄마 왜 아침부터 어디가? 기도하러 가, 하나님 만나러 가.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갈 수 있고, 엄마 이건 뭐야? 이건 하나님 거야. 이런 걸 삶 가운데에서 보여줄 수 있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와 기적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떠내려가는 자 아니라 세상에 역류할 수 있는 자, 진리에 따라 사는 자,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라는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고, 그토록 연장받고 싶었던 생명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으니, 내가 있는 처소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쉬고 먹고 집에서 직장에서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에 떠내려가며 거기에 몸을 맡기는 자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몸을 맡기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